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일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진리를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또 하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의 영, 악한 영, 악령. 영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땐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갖춰지게 되지만 악령이 다스리면 점집 찾아가고 그리고 인생 두렵기 시작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인생 절망 계속 이렇게 늪으로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도 빨간 글씨, 다음 주도 어떻게 이렇게 걸리죠?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싫어해요. 이번 주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금요일 날 저녁에 떠나버리면 금, 토, 일, 월 4일 쫙. 다음 주도 쫙 하다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요. 쫙. 마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한적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죄라고 그러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지금까지는 십자가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귀머거리를 열어주시고 안전뱅이 안 된다 일으켜주시고 이 의원 저 의원 병원에 갔는데 아무 소망이 없다. 당신은 이제 그냥 있어라 라고 했던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던 그 여인의 혈루를 마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만큼은 이런 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믿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죄의 문제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졌죠? 지난주에 우리 휘포타소, 복종.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말씀의 1.1획도 벗어나지 않은 순수한 완벽한 복종을 위해서 그분은 재판도 잘못된 재판이고,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 파도를 잠잠케 한, 이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렇게 억울한 판결, 그거를 그대로 받고 그 사람들의 수치와 모멸을 그대로 당하시면서도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100% 복종하기 위하여.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무력으로 구원을 이루 놓으셨다면 이 세상은 쑥대밭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초를 통해서 너희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마귀가 가는 이 마지막까지 나를 유혹하여 내 입을 열고 내 능력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내가 잠잠한 이유는 이것을 내가 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재물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구원은 없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항상 근처 변두리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니? 아니, 복종까지 안 해도 순종만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받고 그 모멸과 그 수치와 그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완성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은 휘포타소의 그 잘 배열이 된 말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진리 앞에서 질서를 따라서 쫙 배열이 된, 쫙 세워진, 흐트러짐이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오늘 이 본문은 완전히 말씀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모습을 오늘 십자가를,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세요.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앞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인생의 여정이 되는지를 톡톡히 보여주시는데, 마태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네 대상을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4명의 대상. 4명은 아니죠. 4부류의 대상. 두 부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 둘. 그리고 두 사람은 교회 속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속에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 두 대상. 둘의 이 비교를 통해서 마태는 보여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4부류를 좀 살펴봅시다. 이 4부류 중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세상 속에 있는 사람 두 대상이라고 그랬죠. 군인과 또 한 사람은 강도.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고 그냥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밖에 예수 복음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군인들인데 여기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3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붙였더라. 이들이 한 일이에요. 이들이 한 일. 이 군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한 일은 옷을 찢어서, 그거 몇 푼이나 남는다고 옷을 찢어서 서로 찢어서 나눠갔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찢어서 했지만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1000년 전, 그렇지,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22편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8절에 그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 군병들,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을 조금 확대하면 그냥 세상에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슈퍼마켓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고 먹고 자고 살고 여행 갔다가 오고 또 살고, 그냥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사는 이런 존재.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다가 못질을 해요. 그 얘기는 뭐죠? 나의 왕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아니다. 1차적인 것은.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니들의 왕이지, 우리의 왕은, 로마인인 우리의 왕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의 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한번 볼까요? 강도의 모습 볼까요?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둘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죠. 이 뒤에 사람들 전부 두 가지의 길이 있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나름대로, 억지로, 하나 더 할까요? 말씀대로. 중간 지점이 억지로겠다. 그죠? 나름대로, 억지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데, 자, 이들을 보십시오. 인식했어요. 자기가 강도인 것도 자기가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혼자 박히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왼쪽 강도, 우측 강도 같이 봤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강도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할 때 사형을 청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사라진 것 같아. 지금 거의 없죠. 인간 쓰레기,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때 내리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 강도들은 당연한 거죠. 지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계속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쵸? 44절 이들의 모습 보세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들도 욕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너 뭐 무슨 기적도 행하고 그랬다면서 뭐 했다면서
뭐 너가 뭔데? 그러면 좀 능력을 한번 해봐. 별소리 다 했겠죠.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 군인이나 이 강도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가 자기는 죄가 없다. 원래 빌라도가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나는 죄가 없다. 판결만 딱 내리고 손을 씻었어요. 보셨죠? 손 씻는 거. 그럼 누가 가야 되냐면 부총독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독. 이 부총독이 자신이 집행해야 될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 부총독이 누구냐면 닉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사형장에서 교수형하는 것도 그거 한번 보면 밤잠에 잠을 못 자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형에 처해가지고 죽을 때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 속에 있는 악이라는 악은, 이 속에 있는 보이지나 어둠, 고상하게 계시지만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죽을 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수술하고 나면 이게 깨어날 때 그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이 됐을 때 여기서 쏟아지는 게 이게 뭐냐는 얘기죠. 이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신호대기를 딱 하는데 더워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쪽에 그 상가 있잖아요. 쭉 있는데 거기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래, 초등 3학년도 안 될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유치원생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입이 아주 찰져.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하는데,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데 입이 다 육두문자. 모든 말이. 저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저렇게 나오지?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돼야 나올 만한 그 말들, 사춘기 때나 나올 말을,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친구랑 노는데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들을 수가 없어. 그거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집에서 배운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쌍욕하고 막 애한테도 쌍욕하고 막 이 정도 돼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건 견적이 그래. 이 정도 돼야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이제 마지막 죽어갈 때 죄인은 최고의, 내가 이 세상에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독을 품어냅니다. 그 서울교도소의 그 박효진 장로님, 그 교도소장으로 계실 때 사형 집행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다르대. 사형장에 딱 갈 때.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사형장에 갈 때도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이럴 법이라면 그것을 따르고 하늘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 내려올 때에도 찬송을 본대요. 마지막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 그럼 들어주거든요. 찬송. 그리고 거기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스님 세 분이 딱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그럼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마지막 군에. 그런데 한 번은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야, 불자 중에 불자래. 막. 내가 그분 간증이야. 교도소 안에서 딱 앉아가지고 딱 계속 그거, 그리고 딱 이제 옆에서 딱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래도 다 그러면서 편안한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대요. 그분은 사형수인데 맨날 도 닦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이름을 딱 부르니까 벌써 안 돼요. 우리 소가 자기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이름 딱 느낌 딱 오죠. 죽음의 자리로 가는구나. 그때부터 발악을 하는데 막 안 간다. 가다가 골목 이렇게 가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가는데 이제 교수대로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려. 쌍욕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다 이런데요. 그러고 나서 교수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끌어서, 교도관들이 끌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위로 올려보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벌써 옷이 다 젖어 있고 막 얼굴은 두려움 속에 있고, 이게 사형수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사형수. 그러니 지금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릭토르라고 하는 이 부총독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날 이 십자가의 이 저주스러운 것을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백부장한테 전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보고하도록, 완전히 죽을 때까지 보고하도록.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것을 집행했는데, 그대로 법대로 집행했는데 이분은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강도들은 모든 저주를 다 퍼부어대며 그 밑에 그것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막 온 마지막 힘을 다 써서 저주를 다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버리네. 뭐지? 저분이 뭐지? 저 사람은? 입에서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뭐지? 그런데 차분한 눈빛,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분 안에서 그 사랑이 사랑의 본체시니까 그 사랑 그 자체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 백부장이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아래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계시다.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오늘 마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그런데 누가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우라, 그 예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소망이 없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냐? 이분이 너나 나와 다른 이유를 모르겠냐? 그 사람은 또 다른 그 자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모르겠냐? 너와 나는 당연해.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해. 그러나 이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상 7연 중에 하나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니까. 좀 안다고, 좀 내 신앙생활 좀 했다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던 백부장, 가기 싫었죠. 그런데 이 역사가 있어요.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군중과 종교 지도자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설프게 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사람. 첫 번째 인물 군중.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지금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인간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금식을 마친 다음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 아래 운명을 하시기 직전까지 마귀는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한번 내려와 봐. 이걸 저에게 비교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제대로 박히라고 그랬지.
대못으로 박아야지. 대못으로. 안 빠지는 거 뒤로 제껴가지고 뒤에서 쉴 정도로 긴 못으로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박아 놓는다고? 앞정. 앞정. 여기 앞정에서 다 꼽아. 엄청 크게 보여, 앞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엄청 크게 보여요. 너무 화려해요. 신앙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대단한 목사. 와, 저 목사 대단하다. 앞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큰지 몰라. 대못보다도 더 커, 앞에서 볼 때는. 그런데 지가 지멋대로 안 되면 잠깐에, 이건 뒤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얹히고 있는 거예요. 얹히고. 그리고 내려와서 한바탕 붓고 멱살 잡고 흔들어 제끼고 잡아뜨리고, 그리고 제정신 들어오면 내가 뭐 했지?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올라가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확실히 바뀝시다.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오만방자한지. 후 하면 날아가 버릴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깝쪽대고 아는 척하고, 무슨 마귀의 영성을 닮은 거죠. 이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군중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실래요? 41절 시작.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언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들이 구약의 예언을 몰랐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모르냐고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42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뭐 하겠다? 믿겠노라. 믿을까요? 진짜? 기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죽어야 믿어져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믿어진다. 내가 죽어질 때 믿어지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넉넉히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건이 맞으면 믿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믿지 않고 얼마나 간사한지. 유익이 되면 믿고 안 되면 빠지고. 기복신앙이죠. 나한테 좋은 거 주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힘든 거 조금 시험 문제 좀, 아니 큰일 나면 시험 문제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하나, 좀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 하나 내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그리고 문제 그냥 다 놓고도 안 가. 찢어버리고 가. 놓고 가면 다음에 볼 텐데 찢어버리고 가서 다음에는 문제가 세. 다른 문제니까. 성도와 관계를 할 때도 예수님은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조건이 있나요? 전혀죠. Unconditional love.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몰랐던 이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이 두 사람, 군인과 그리고 강도는, 이들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 지금 여기.
무리들, 군중들, 나 교회 알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알아? 저 같은 사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천국에 지금 못 갔습니다. 아십니까? 무엇이 천국에 이르게 하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부인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인하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마태는 의도적으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왔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6월절은 어떤 날이어야 되죠? 사람 죽이는 날이에요? 살리는 날이에요? 6월절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이에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려준 6월절에 자신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어도 그때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다고. 거기에 왔다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뭐지? 무슨 일이 한 거야?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오늘 십자가에 가서 봤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키가 커요. 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데 머리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거기 딱 보이니까 군인이 너 이리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그것을 짊어질 자를 찾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오늘 키 크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키 큰 놈이 없네요. 딱 표시가 나야 돼. 목 하나는 더 커야 돼요. 고만고만하네. 그래서 십자가 질 사람이 없구나. 십자가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죄수, 왕죄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음식점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래도 밥 안 줘. 쟤 십자가 짊어지네야, 쟤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네. 아예 재수없어. 소금 뿌리고 딴 데 가서 먹으세요. 왜? 그걸 지금 시몬이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는데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막 울고 있는 그 장면 아시죠? 눈물 흘리는 장면. 막 뭐지? 안 봤어? 뭘 봤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 그랬어요, 진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 보면서 이분은 아닌데 왜?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해 봅시다. 앙가류오. 이 앙가류오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원뜻은 강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요하다. 뭔가를 강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억지로 시킨다. 억지로 뭔가를 시킨다. 지금 억지로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억지로. 그런데 이 억지로가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백부장은 억지로 안 갔어요? 부총독이 갔어야 되잖아요. 명령이니까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네요. 강도 중에 하나, 억지로? 어떤 억지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독을 품고 사랑이 없고 미움과 증오와 막 저주와 이런 상태로 살아온 삶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지로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름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억지로가 뭐라고? 앙가리오. 앙가리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충청도에서는 갈겨 안 갈겨? 너 갈겨 안 갈겨? 안 갈류? 그게 앙가리오야. 너 갈겨 안 갈겨? 안 갈류?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 억지로가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익숙한 것만 하고 싶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백부장처럼 거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강도로 죽어가도 그 사랑에 억지로 그 압도당하는 힘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압도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시몬 그날 두 아들하고 같이 그 유월절을 보내러 갔습니다. 아들이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와 누구의 아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빠,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두 아들의 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재진 집사님, 두 아들이지? 하나들. 신랑이 안 왔네. 저렇게 빠져나가야 신랑 못 가지. 이재원 권사님 없네. 여기는 셋이네. 알렉산더와 루포와 루시기의 아버지.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시몬이 지금 이걸 짊어지고 갈 때 이 두 아들이 이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 오신 아버지의 그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지금까지 유대교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기독교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영적인 이 신앙 속에서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시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게 더 편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게 더 편하고, 자전거 타는 게 더 편하고, 나가서 노는 게 편하지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편하냐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억지로라도 좀, 제발 좀 그 억지로의 그 인생의 길을 좀 선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애끓는 예수님의 그 억지로의 앙가리오의 이 역사, 억지로의 은혜가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